있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해가닥 디비진 이후에 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자주 자기 지식이 자기 세계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 이상 말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고정관념을 깬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못 살게 왜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그러면서도 참 희한한 것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고정의 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고정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지식이 자기 세계니까 자기가 옳은 것입니다. 미안함이, 죄송함이 내가 잘못되었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었다 그러면 율법의 틀에서 벗어난 저 사람이 잘못되었고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말이 맞고 내 의견이 옳고 내 지적이 맞습니다. 틀렸다 하면 저 사람이 틀린 것이고 고칠 것이 있다고 하면 저 사람이 고칠 것이고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나에게는 고칠 것이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못 살게 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해가닥 디비져서 고정관념의 틀을 깨진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했는데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고 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왕이 되고 보니까 내가 완전히 잘못 산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했던 말과 했던 모든 행동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이해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을 받았고요, 마귀를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노릇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여러분, 깨어진 바울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과거의 사람이 옛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보라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고, 새판을 짤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번의 체험으로 단회적 사건으로
일어나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ing 받아야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폰에 전원을 꽂아 놓습니다. 왜 꽂아 놓지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충전하지 아니하면 그 전화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열매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론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9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일컬어 성령의 충만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내적 충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의 내적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연구해 보면요,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은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절제로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아마 EQ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EQ 아시죠? 가슴이 따뜻한 사람, 인격이 성숙된 사람을 일컬어 EQ 그렇게 말하는데요, 학자들이 연구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IQ가 높은 사람보다 EQ가 높은 사람이 더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 20대 80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의 그 공부에 너무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따뜻하고 인성이 좋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줄 아는 믿음에 좋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양육시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지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몇 가지가 나옵니까? 9가지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고 우리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 속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에부터 시작합니까?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제임스의 딸이잖아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자, 어느 날 율법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가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한 단어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단어로 줄일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단어로 줄일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십계명을 한 단어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단어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 단어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 그럴 때는 대상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신 일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그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목회자를 사랑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한 불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은 참 특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뭘 쓰셨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름대로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둘러선 사람들의 그 이름을 쓰고 계셨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고발자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제목을 다 쓰고 계셨을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귀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그때 눈에 불을 켜고 손에 모진 돌을 움켜쥐고 때려 죽이려고 하던 당시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적대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정면으로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은 방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뭔가를 6절에 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둘러선 이 사람들이 노린 것이 뭡니까? 이 판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없애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번 대판 싸움을 거는 겁니다. 시비를 거는 겁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교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싸움판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야 그들이 짠 작전에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시면서 그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무시해 버리십니다. 풍선에 바람 빠지듯 하나둘 김이 다 빠져버린 율법가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때 엄청난 공허감과 허탈감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스스로 그 내면을 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적대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멋진 한 방을 날리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이 불쌍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 이 불쌍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봐. 그런데 너무 놀랍고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 둘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놓고 돌아서 집으로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그 텅 빈 성전에 우리 예수님과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세계적인 장면을 보고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주석을 하나 달아놓습니다. 모두가 다 빠져나가고 오직 둘만 남았다. 우리를 대표하는 불쌍한 여인과 하나님의 자비 둘만 남았다. 그리고는 여인아, 괜찮아, 괜찮아. 너의 부족과 너의 허물 내가 다 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 기가 막힌 사랑, 말로 행언할 수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이 여인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셨는데 지금은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오늘 저의 마음 속에 글을 쓰십니다. 너희들이 부족하고 너희들이 죄가 많고 너희들의 연약함과 너희들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해나 여전히 현수가
내가 너를 사랑해.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친절이고 존중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6.1 약국 갑시다라고는 책을 쓴 김성호 장로님이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상대방이 생각하는 1.5배로 더 친절하라, 그런 이야기했어요. 어느 대학병원에서 수백 명의 간호사들 중에서 최고의 간호사를 뽑습니다. 누가 1등으로 뽑혔을까요? 환자들에게 친절한 간호사가 1등으로 뽑혔습니다. 몇 년 전에 경기도 공무원 12명, 전라남도 공무원 5명이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했다고 공직에서 해고된, 면직된 것은 부당하다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패했습니다. 고등법원에 올라가서도 패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이 공직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없지 않느냐, 대법원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줄 아세요?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해서 공직에서 면직된 것은 옳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판결을 보면서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요즘 기도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마지막 목회를 하고 있는 저가 친절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친절한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친절한 장로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절한 권사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절한 집사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절한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절이 사랑이고 친절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